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가장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면 기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고 찰나적이고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사람의 감정에 의존해 있는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갖고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으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갖고 싶을 것이 없을 만큼 온 나라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고 보아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비밀과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전에는 세상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또 그가 경험했던 많은 신복들과 평생에 자기의 녹을 먹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 혹독한 광야의 시절을 겪게 되면서 다윗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할 때마다 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증오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사람 존재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을 천사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간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치가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천사처럼 생각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상실과 실망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쌓이는 것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과 신복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생각했을 때 그들을 믿고 신뢰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그래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더 믿고 기도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그래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내가 채우고 돕고 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내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들은 말 중에서 내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다, 그 이상이다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실망을 겪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천사와 같다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그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채워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채워줘야 될, 존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그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행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 하늘과 육축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새들의 생명,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땅 위에 있는 육축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그 모든 태어남과 죽음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맡기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고 자신의 생각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이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오냐?